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한 몇 장을 좀 같이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우리 집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 다음 사진. 저 제 방인데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인데. 그 다음 사진. 아유, 저기 화장실인가요? 아이고야, 저런.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 세 장의 사진을 보면서 야, 우리 집 같아, 편안하다, 자고 싶다, 쉬고 싶다, 릴렉스, 뭐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인상이 좀 찡그러지고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좀 불편해지십니까? 이 사진이요, 쓰레기 매립장 사진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집이에요. 어머니와 사남매가 살고 있는 집 풍경입니다. 큰 아들은 17살이라고도 해요. 근데 저렇게 살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당사자들이 도저히 못 치우니까 시에서 가서 다 치워줬죠. 이웃 주민들이 막 신고를 해가지고. 여러분은 저렇게 돼 있는 집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집 상태를 보면 기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서 빨리 청소를 하고 싶어져야 됩니다. 물론 청소할 엄두는 안 나시겠지만 어떻게든지 좀 이걸 치우고 싶어 해야 돼요. 저게 만약에 내 집이라면. 저 같으면 저런 곳에선 도저히 못 삽니다. 아마 제 아내는 더 못 살 거예요. 저렇게 놔두질 않을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저런 곳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정상적인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상식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저와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살면 저렇게 영혼이 아주 극단적으로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방치한 지처럼 내 영혼의 집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영이 저렇게 되면 초창기 때는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 사람은 더럽고 부패하고 악취가 가득합니다. 처음에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저런 상태가 계속되면 주위 사람들이 나중엔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는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욕하는 거 보셨어요? 욕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으로 드러나요. 속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드러납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로 드러나요.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웃으면 정신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 전까지는 우울해 보입니다. 다 드러나. 영적인 상태는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집이 청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되면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뭘까요? 일상으로 범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은밀하게 죄를 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버젓이 드러내놓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룰 주제인 이 마음의 청결, 마음의 깨끗함은 결국엔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즉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면서 죄의 비참함을 회개하는 자가 그 마음의 더러움을 씻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단순히 회개한 것으로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이미 다루었지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회개한 것으로 끝난 그 다음까지가 가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사진 속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북하게 쌓여있던 온갖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가 버렸습니다. 저 집도 몇 톤이 나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집 안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냄새나고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던 장판이라든가 가구들 같은 것들도 다 갖다가 버렸습니다. 집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벽지도 엉망이 돼서 도배도 다 새로 해줬습니다. 성능이 좋은 세제로 화장실과 싱크대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건가요? 이 상태로 끝난 거예요? 아니죠. 지금 빈집이잖아요. 깨끗하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청소는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가구라든가, 그죠? 새로운 생활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다시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통함으로 회개한 자가 그 다음에 그 깨끗한 곳에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이 말하는 이 마음의 깨끗함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성도의 마음 상태, 삶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팔복이 말하는 이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은 뭐냐?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의 정결함을 더 갈망하시고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이 깨끗한 자 되어 하나님 보며 삽시다. 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시작. 네, 자, 그냥 삽시다 그랬어요. 네, 어떻게든 살긴 살아요. 그죠? 네, 봐야 될 분을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이 청결한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자,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보통 우리가 마음할 때는 감정, 생각, 어떤 의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지식, 감정, 의지가 모두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 성도의 삶으로 드러나는 지식, 감정, 의지의 표현이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뭐예요? 많이 듣지요? 쉽습니다.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고요, 음란하지 않고요,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며 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말이나 행동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일단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보인 후에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걸 폭로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찔려서 회개를 하지요.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우슬초라는 게 있는데 히브리 우슬초하고 다른 식물입니다.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히브리어는 마요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잎에 이게 털 같은 게 있습니다. 스폰지처럼 썼어요. 향신료로도 썼는데 스폰지 대용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 같은 거 할 때 피를 받아놓고 저걸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라든가 아니면 출애굽할 때 문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걸로 스폰지처럼 이제 그 용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것이죠. 뭘 회개하는 거죠? 도덕적이지 못했던 삶이에요. 음란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자기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도 온전해지지만 도덕적으로도 이제 깨끗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저렇게 통에 자복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뒤로는 저런 범죄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중요한데 이것만 강조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위험해요. 바리새인처럼 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볼 때. 왜냐하면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거든요. 구약의 말씀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철저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말씀을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 굉장한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혼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외적이고 의식적인 정결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쉽게 말하면 낡은 무덤에다가, 이스라엘 무덤은 이게 돌무덤 개념이죠. 거기다 페인트 칠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속엔 뼈다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 도덕적인 생활은 아주 목숨 걸고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온갖 나쁜 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렸어요. 겉으로는 찬양 참 잘했어요. 연주도 잘했어요. 겉으로는 전쟁도 잘했어요. 겉으로는 정치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욕보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립니다.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자기 부하를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위험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뭡니까? 결국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안에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생활, 교회 봉사, 말씀 공부, 기도 생활 등에 열심을 내면서도 성도들 몰래 음란과 불륜과 사기와 불법을 행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성령께서 오늘 찔림을 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며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 두 번째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실되고 정직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함과 정직이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팔복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그랬지요. 이 말은 결국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한 성도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공동체를 대할 때 거짓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때야 되느냐? 사적이든 공적이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하기를 힘써야 돼요. 속이는 것이나 비열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자기 배우자에게 숨기는 게 있으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대요. 참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다 얘기한답니다. 그렇죠? 그 배우자가 그분에게 다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는 늘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떳떳하고 깨림칙한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 정도 되면 적어도 부부 사이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걸 다 말하면서 살 수 있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저조차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제 결혼 초에는 많이 혼났어요. 당신만 안다고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많이 고쳐가고 있어요. 더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이 부부라 또는 부모 자녀 관계 이런 사이에서 진실과 정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에게조차 속임과 거짓이 있는데 어떻게 남들한테 진실하고 정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권위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발 가족에게 먼저 마음의 청결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다.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님께, 내 자녀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진실하고 정직합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계이자 첫 단추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게 맡겨주신 학교나 직장, 사업체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몸부림치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면 손해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한번 사회 속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을 도전해 보자 이 말입니다. 손해를 볼 때 보더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짝 속이고 눈 감으면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들,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상황들을 한번 거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도전해 보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해 오시는지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 부유하십니다. 부자라고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자녀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궁지로 내몰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예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세요. 자기 자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과 그 부유하심으로 마침내 자기 자녀된 성도를 도우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한두 번 시도하다가 손해를 계속 보면 이내 두려워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우리 더 기도하고 더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주님께 일편단심하는 거예요. 일편단심. 오직 예수. One way Jesus. 주님께 일편단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곧 마음의 청결함의 정수입니다. 달리 말하면 두 마음 같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것을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힘있게 시작.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결국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한 삶도 정직한 삶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셔야지만이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늘 예수님을 믿어보려는 마음도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또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세상을 즐겨보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보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이 되는 상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향해 일편단심이 돼야 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을 따르는 마음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는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일편단심의 마음인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광주 사랑의 교회 우리 박희성 목사님께서 종종 예화로 드시던 인디언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이가 인디언 추장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때 추장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착한 늑대가 이기는지 나쁜 늑대가 이기는지는 내가 먹여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느 쪽에 내가 설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리셔야 돼요. 예수 믿는 공동체와 교제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함께할 마음과 시간이 줄어들어 버려요. 축구를 좋아해서 주말마다 공 차러 가던 사람이 갑자기 야구를 배웠네요. 근데 이게 재밌네요. 축구보다 재밌는데 야구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급기야 축구보다 더 야구를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자, 이제 이 사람 주말마다 축구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요? 뭐가 더 좋으니까? 야구가 더 좋으니까. 이제 축구에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게 생겨버린 겁니다. 영적인 원리 이와 같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가 싫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자리 가면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죠? 욕하게 되고 막 음담패설하고 그죠? 정신 못 차리고 이게 깨어있지 못하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요 술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옛날엔 술을 많이 마셔서 오바이트를 했는데 이제는 술 냄새만 맡아도 오바이트가 나온대요. 죄의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얘기해 드렸죠? 제가 욕을 좀 했었다고? 처음 들으시나? 제가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욕을 좀 했어요. 그 쌍시옷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나쁜 의도가 아니고 좀 습관적으로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시대 남자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승원 형제도 굉장히 심했다고. 네? 근데 지금 우리 승원 형제 입술에서 욕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 쌍시옷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냥 시옷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상하죠? 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욕하는 게 싫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마음의 청결함, 어디에 여러분들이 많이 머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나중엔 죄가 싫어지는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청결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팔복이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을 누리는 자가 자연스럽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봐야지 돼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기 유리창이잖아요. 그죠? 유리창은 창밖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기를 청소 안 하고 막 흙 묻혀놓고 먼지가 한 10년 쌓였다. 바깥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밖을 보라고 만들어낸 유리창인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이 더러우면 내 심령이 청결하지 못하면 안 보여요. 그런데 저걸 닦아놓은 상태가 되면 보지 말라고 해도 눈 뜨고 있으면 바깥에가 보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 앞에 더 머물며 예수 공동체와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예배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면 복잡하지 않아요. 미적분 푸는 것처럼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북관계 해결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다고요. 마음만 있으시면 물리적으로 시간만 내시면 돼요. 시간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드리는 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돈 드리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래요. 아까 그 더러웠던 집, 우리 집 그렇게 더럽다면 내가 시간을 내지 않으면 치울 수 없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도 시간을 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들여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시간을 들여야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정 나오기 힘드시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만날 바쁘다며 집에도 안 들어온다. 그 남편이 정말 아내 사랑하는 걸까요? 뻥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문자도 카톡도 전화도 한 통 없고 당연히 찾아뵙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지금 어떠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주님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더 순전하게 예배하는 시간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